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으면요 매사에 여유로워요. 감사가 없으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약점만 들춰내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감사를 매 순간순간 감사하기로 한번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매 순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14편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기억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늘 마치 이 화산 폭발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변덕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짓 것,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에 여러 가지 뜻을 감추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일이관지, 수미일관, 초심불망, 우공이산 등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를 활용합니다. 형편에 따라 있는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의 적합한 표현을 사용한 사자성어입니다.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일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려도 하나님의 본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마음은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430년 동안 겪었던 그곳에서 해방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일깨워 주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속에서 끄집어내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늘 불타야 한답니까? 죄 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 그래서 맨 처음에 끄집어낼 때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끄집어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나를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끄집어냈구나.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끄집어내셨어. 어떻게 치렀습니까? 자기 생명 전체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자식을 나보다 앞서면은 그 자식은 어머니 마음속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 머물는 동안은 조금도 그 자식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 나보다 앞서간 아들을 생각하는데 엄마가 희미합니까? 아니요, 뚜렷해요. 안타까워요. 아버지들은 좀 덜해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마음은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 누가? 엄마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과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상하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시간이요. 이 행위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가치관을 세우고 체질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길에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나 큰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처음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구원의 기쁨을. 그 건축 현장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그 설계 도면을 변경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종일관이요, 초지일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도 제3자가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했는데 왜 저렇게 거만해졌어? 누가 말합니까? 제3자가 볼 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좋은 쪽으로 달라짐이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좋은 쪽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 겸손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래 제3자가 평가합니다. 객관성을 잃게 되면 패망합니다. 혁명가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혁명을 일으킬 때는 순수하게 국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혁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튼튼함도 설계 도면에 대한 철저한 맞춤입니다. 변경하면 장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기본 틀에서 벗어남으로부터 빚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요.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처음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 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본 틀을 깨뜨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기본 틀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요. 일국의 대통령들의 메시지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연설문이 작성되어 여러 번 검토한 후에 발표가 됩니다. 이는 곧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요. 뭐가? 대통령들의 연설문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몇 번 점검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러한 뜻이다, 아니다, 다른 뜻이다 분석한다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영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것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속박받았던 자유요. 430년 동안 길들였던 것을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속박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430년 동안 길들였던 것이 쉽게 없어질까요? 쉽게 안 없어져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의 신분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지난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 맹종하는 하인 굽실거리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당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종의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야곱의 집안에서 사용해야 할 말이 나오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서 야곱의 집안에서 사용하는 할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는 고비고비마다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생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유다요.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매사에 책임짓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유다요. 이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에게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니야. 유다에게도 흠이 많아요. 유다에게 흠이 많아. 그의 실수도 있어요.
다만 그 실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삶을 펼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절대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요, 굴종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도 구해요. 본문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했듯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 같은 할아버지인데, 같은 혈족인데 그 뿌리를 확인할 때 우리가 족보를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족보에 무슨 파라고 확인하면서 더욱 친근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본이 성주인데 성준 씨 문열공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성준 씨 문열공파 하면은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 똑같은 성준이 씨라도 문열공파하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이 전주이 씨인데 큰형 양녕대군, 작은형 효령대군. 그래서 전주이 씨 양녕대군파, 전준이 씨 효령대군파 이렇게 나누듯이 야곱은 이스라엘 상징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파, 무슨 파, 단지파, 유다파 이런 식으로.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혈통 중에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정확한 건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요셉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후손들에게 창녕대군파라고 호칭하지 않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상징이 세종대왕인 것처럼 요셉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효령대군파, 양녕대군파, 그런데 충녕대군파라고 들어봤어요? 충녕대군파라고 하지 않아요? 충녕대군파는 그냥 무조건 왕손이야, 왕손.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즉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대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이지만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그것도 작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전개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곧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큽니까? 다윗이 크지 않아요. 젊은 청년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크고 큰 나라를 향하여 아주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했을까?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결국 가지고 간 것이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참 말을 잘못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길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너는 나한테는 개로 보인다. 이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골리앗을 막대기 끝에다가 돌멩이를 끼워가지고 돌리다가 휙 던졌더니 그게 맞아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당한 것이 이 골리앗이요. 개로 여겼으면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 나는 너를 개로 여긴다. 아무리 큰 개도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가면 꼬리를 내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꼭 막대기를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집에 개 조그마한 걸 끌고 갈 때 다른 개들이 덤벼들려고 그러면 내가 막대기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덤벼들어.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시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랑하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옆에는 만군의 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어떤 사람? 성경에서 금방 우리 읽었던 그대로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지혜인, 그리고 또 이 약한 자들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천한 것들이라는 말과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말과 없는 것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그 이유에 대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말씀한 같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니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는 안 갔어요. 근데 방해 근무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중대본부에서. 근데 같이 근무한 사람들 가운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3명, 단국대학교 학생이 1명, 서강대학교 출신이 1명. 그러는데 가장 많이 말썽 부린 사람들이 누구냐? 잘못해가지고 말썽 부린 사람이 서울대학교 출신 3사람. 맨날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저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나왔을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 서강대학교 출신이 참 잘해.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본부에서, 군 부대에서 사람 하나 보내라고 그러면 꼭 이 서강대학교 출신 그 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선임자니까. 왜? 그 사람이 듣고 오면 정확하게 전달해, 정확하게 잘해요. 아주 그냥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주시 다 알아듣게 설교, 잘 전해줘.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 한번 보냈더니,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 보냈더니, 버벅대.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요.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못할까요? 아니에요. 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서 더 잘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말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합니다. 나 없으면 이 단체는, 이 공동체는 무너질 거야. 천만의 말씀. 감춰놓았던,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자랑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요. 내 몸의 일부 손가락이 일을 잘했다 해서 손가락만 지켜 세웁니까? 너 손가락아 너 참 잘했다 이럽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슨 일을 손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향하여 이종걸 목사님의 손이 참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종걸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똑같아. 몸 전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록 보잘것없이 작지만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제 세상에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시각을 체험한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 모든 세상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에서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진행시켰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니까? 이방인이 그랬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집안에서 하는 말을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게 하느냐 이 말이요. 거기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
실현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은 뭐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창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누가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민족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방송 진행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걱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꾸이 현실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한다니까. 이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반성해야 돼요. 성도들이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현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 말씀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 진행자가 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세상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육지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최고조에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육지와 바다와 산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지금 그런 거예요. 바다가 쩍쩍 갈라지니까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큰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순양들 같고 어린 양같이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큰 산들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뛰논다 했습니다.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산천 조목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환영하는 퍼레이드를 벌리는 듯한 환희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천국 구경을 하는 듯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이 없다여 기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기갈에 대하여도 걱정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을 쳐서 먼물이 쏟아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먼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수지. 반석을 쳐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 할 것이다. 돌 중에서 단단한 돌을 차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돌을 쳐서 샘물, 먹는 물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를 인도하면서 척척척척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이들이 볼 때는 그러는 거야. 막 산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왜? 바다가 막 움직이죠. 바다가 쩍쩍 갈라지죠. 요단이 물러가죠. 산들이 춤을 춘 것 같죠. 작은 산들이 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흥분된 상태, 믿음이 고조화된 상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요.
이 믿음, 이 감격이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감한 하나님의 놀라운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열을 뿜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완전 모기 소리처럼 들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산들이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물러가고 큰 산이 춤을 추고 작은 산이 뛰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